요즘 시대는 브랜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우리 K컬처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혹하는 것이 뭐냐면 두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바이 초코, 두바이 쫀득, 두바이래 가지고 두바이 이름을 넣어서 그쪽에서 나는 어떤 그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듭니다. 헌혈에서도 헌혈하는 분들에게 이 두바이 초코 이것에 관계된 것을 주겠다라고 했더니 헌혈하는 숫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그래요.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브랜드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재산이 되고 그 이름이 값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 회사는 전 세계 정글에서도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음료인데요. 이 코카콜라라고 하는 이름의 브랜드 이름이 1조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한 품목의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값을 지니고 있는 이름, 그것이 바로 브랜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가문의 욕을 보이지 않아야 돼. 그래서는 그 이름에 가문에 욕 보이지 않도록 애를 쓰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희생을 하고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이름의 가치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걸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부질없는 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명칭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여 세운 그 사람들 12명만을 가리켜서 12제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의 능력에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죠. 그러니까 이 제자라고 하는 이름의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볼 때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는 희생이 있어야 하고 손해도 감수해야 하고 생명을 걸고 그 이름값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영광의 이름을 가지지 못하고 너무 쉽게 자기 이름을 더럽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유다라기보다는 배신자라고 하는 꼬리표가 그를 따라다니고 주홍 글씨처럼 낙인을 팍 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를 이야기할 때는 지금까지도 어때요? 2000년 이상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신자, 배반자로 낙인을 찍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오늘은 가룟 유다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이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다는요, 이름을 더럽힌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가 악역을 맡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모든 일에 그가 앞장을 서게 되죠. 결국 유다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다는 악역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유다가 큰 몫을 담당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때문에 인류를 구원한 역사를 잘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 유다에게 오늘의 상급을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죽음에 일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요,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유다가 아니라 할지라도 수많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는 경인을 세우기 시작을 하고 누명을 씌우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유다가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파는 일에 그가 그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는 결국은 그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그가 행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는 결국은 악역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만을 욕되게 했고 이름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기왕에 주님을 배반하려면 주인공이라도 됐다라면 그냥 그렇다 치지만 그렇지도 못했던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된 것이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반은 다른 유다가 했는데, 그런데 진작 이 악한 주인공은 빌라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유다와 같은 일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유다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근데 제자로서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고 함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악한 일을 그가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그의 이름이 더럽혀진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사를 합니다.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때로는 유다와 같은 일을 행할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수고는 수고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이름대로 불명예를 얻게 되고 이름이 더럽혀진 것이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누구의 이름을 들어서 그분이요? 그분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 참 좋은 분입니다. 그분 참 귀한 분이에요. 그런다면 그분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냐고 그 사람이요?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어느 시대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세연 성도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축제를 하죠. 을코스 전도축제를 행하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연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세연교회요? 들어오세요. 그렇군요.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 안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준다면 우리가 굉장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세연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는데 나가라고, 세연교회는 무슨 세연교회냐고 그래가면서 이야기한다라면 이거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의 브랜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의 브랜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의 브랜드, 세연 성도라고 하는 이름의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쓰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이름을 욕되게 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쓴뿌리가 되어져서 가는 유다와 같이 주님을 팔아버리고 주님을 십자가의 중간에 내어주고 악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유다는요, 세상 야망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속적인 야망이 그의 생각과 사상을 병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과 마음과 관심은 오직 그 야망에 있는 거예요. 세상 욕망, 세상 야망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기적이 있어. 수많은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모든 소문을 듣고 나니까 예수라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를 능히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하고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좌의정이나 영의정이나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열심당원이었던 이 유다는 그런 야망 생각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세속적인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그는 제자의 자리에 서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런 야망, 세속적인 야망과 욕심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열심히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너희 또한 세상에서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으뜸이 되고 싶으면 낮은 자리에 앉고 첫째가 되고 싶으면 둘째가 되어야 된다. 계속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유다가 볼 때는 황당한 거예요. 이게 뭐야?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왜 자꾸 죽는다고 하는 거야? 마음속에 불안하고 불평하고 싫은 거예요.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죠. 실망이 됐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어느 날 정말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유다의 기단은 다 무너졌고, 그리고 그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버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간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망한 거예요. 세상에 호황된 세속적인 욕망과 야망과 욕심을 가진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보자, 높아보자, 지위를 얻어보자, 면계를 얻어보자, 돈을 얻어보자, 사람들과 인기를 얻어보자,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이용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와 같은 거예요. 종교는 뭐냐? 인간이 만든 신을 믿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고 기대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뭔가 좀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뭐냐? 그래서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고 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건데 이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거꾸로 신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로서 당연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힘써야 되고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거죠. 결국은 그는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작년 총회 때 총회에 참석하고 보니까 미주총회 목사님들이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미주총회 목사님들이 한 숙소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되면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목사하는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민 목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겠죠. 그래서 그냥 목회 다 어려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가장 어려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직이 문제라는 거예요.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님을 세우는 이런 임직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항상 갈라지거나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도대체 임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왜 싸우겠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이민간 사람들이 나름대로 한국에서는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하이칼라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미국이나 혹은 이민사회에 주류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를 와요. 교회를 와야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교제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에서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권력으로 알아서 직분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읍니다. 밥을 사주고 같이 차를 마시고 작품바 해가면서 나편을 만들고 라인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요번에 장로가 돼야 돼.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 아이고 집사님이 장로님이 돼야 돼요. 그래가면 서로가.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법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임직자를 세우게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리고 당에다 내놓고 당에서 법을 다 살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서 헌신하면 더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성도들이 공포하고 임직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권력처럼 생각을 해서 그래서는 서로가 그 일을 행하다 보니까 안 되니 기분 나빠 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교회들이 100명 넘는 교회가 많지 않은 거예요. 80명, 50명, 100명 되면 임직을 하려고 세속적인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있다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나고 사람들을 모아서 나가고 계속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장과 회장과 과장과 이런 직분이 아닙니다. 직위가 계급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직분에 대해서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섬기시다라고 했을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내가 충성을 다해 선신하겠습니다. 그 마음. 저는 아직 부족하니 더 믿음 안에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거절하기도 하고. 그래야 될 정상인 것이고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임직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돼야 돼. 사람들을 선동하고 라인을 세우고 편을 만들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결국은 유다는 그랬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누가 임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망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가룟 유다는 세속적인 야심 때문에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생각이 병들었습니다. 결국은 그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해지고 말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수시로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속적인 욕망과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신앙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유다는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지금 판세를 판단합니다. 이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정치판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판단하고 주변을 살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덜컥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죠.
숫자적으로도 보거나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죠. 붙잡아가지고 핍박을 하죠. 오함을 하죠.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속에 불편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계략을 짜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법인 것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는 빌라도까지 다 함께 하도록 그렇게 계략을 짜고 준비를 하고 함께 했습니다. 어쩌면 유다가 겁났을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예수님이 죽고 나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잡아 죽는 거 아니야? 두려운 생각이 들 수도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그래서는 결국은 그가 갈아탑니다. 라인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의 사람의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라인을 따라간 거예요. 세상에 권력이 있고 힘 있다고 여겨지는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 라인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게. 그렇게 그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왜요? 마음이 화가 났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세상이 그래 내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는 라인을 갈아타고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기회주의자로 그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차라리 그 사람은 나지 않았을 뻔하면 더 좋았을 뻔하였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 이름을 2000년 이상 지금까지도 배신자, 배반자로 낙인 찍혀 내려오고 있는 거죠.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그가 갖고 있는 이름의 대명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모진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메시아 천대를 당하고 모진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욕망과 내 야망과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의 환경이 다 그렇게 간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갔다 망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서 주님을 이용만 하고 혹은 믿음 생활에 헌신과 충성에서 발을 빼고 그리고는 세속적인 신앙으로 종교인으로 전락하진 않았는지 나를 다시 한번 살펴야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극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세속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신앙인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인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갈등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유다는 숲 하나를 퉁겨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를 준비했던, 죽음을 준비했던 마리아가 와서 향유 빛단 향유를 품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눈물로 발을 닦아드리고 했을 때 유다가 반대합니다. 야, 왜 낭비하냐? 그 비싼 거 팔아서 가는 사람들에 주면 얼마나 좋겠니? 그 말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의로워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믿음과는 별개로, 믿음과 관계없는 자신의 계산과 생각과 자신의 의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부끄러운 마지막을 맞고 만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 그런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계산적이기 때문에 신앙 안에 살면서도 때로는 사람을 이용하고 때로는 배반하고 속이고 결국은 그를 타락시키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판단과 환경과 정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 이 땅에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셔서 행하게 하시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록 말씀하신 그 뜻을 쫓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